285장 찬송하십시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막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등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다들 각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청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입장에서 앉아있다가 임금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유숙한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초청을 받은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감격해하며 그 말씀을 믿게 되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거나 머리를 흔들어대고 비판하는 사람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하다가 다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귀한 자리에 초청받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복된 사람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았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세 가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 여기 우둔하다는 말이 파키노라 하는 원어인데요. 마취가 되다, 마음이 두꺼워지다, 어리석게 만들다, 완악하게 되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선한 자는 선한 행동을 낳게 되지만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행동을 낳기 마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였습니다. 완악이란 말은 성질이 완고하고 기만하여 거만하여 모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완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은 그 완악을 버리기 전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비판하셨습니까? 둔한 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합니다. 바레오스 하는 말인데 무디게, 어렵게라는 뜻입니다. 영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귀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귀와 더불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귀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됩니다. 따라서 이 귀가 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들의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불행한 상태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눈인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눈은 감았으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물 식별하는 육안입니다. 둘째는 지식의 눈을 가진 지안입니다. 세 번째는 영안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킵니다. 이 영안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하는 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안과 지안은 떠졌지만 이 영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안과 지안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정작 열려야 할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안이 많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남을 보는 비판의 눈은 열리지 말아야 되고 육의 눈은 열리지 말아야 되고 영안이 늘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늘 은혜의 생활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유대인들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 어두워진 귀, 닫힌 눈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로 복된 자로 그렇게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 택함받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런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 얻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생명 얻을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정말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귀가 가려지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영안이 열려서 주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져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